요즘에 운전하다 보면 내비 없이 운전 못하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왜 이렇게 모르는 도로가 많이 생겼어요? 내비가 없으면 도무지 운전을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아는 길도 내비 틀고 다녀요. 경험 때문이에요. 언젠가 지방에 갔다가 오는데 양산 제가 다 아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비를 미처 안 껐는데 이 내비가 전혀 엉뚱한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훨씬 빠른데 삥 돌아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기계는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제가 아는 길로 갔지요. 길이 꽉 막혀 있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공사를 해가지고요, 이 길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비가 이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라고 했구나. 걔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걔는 알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제가 내비를 못 믿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이 길이 빠르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엉뚱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힘들면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오늘 말씀이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가이사랴의 감옥에 2년 넘게 구금되어 있었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신청하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배를 타고 갔어요. 이 황제의 이름을 붙인 부대, 아구스도대라고 하는 아주 그냥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이 이제 바울 일행을 호송했습니다. 그 길에 그만 항해길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 뱃사람들 다 포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풍랑이었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나 보다. 모두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외쳤지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난밤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로마 왕제 앞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도 내가 다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며칠 후면 반드시 한 섬에 무사히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참 대단한 건 뭐냐면요, 이 바울의 말을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도, 그 군인들도, 또 선장도, 또 선원들도 전부 다 바울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울의 말을 따랐어요? 밥 먹을 때 바울이 기도합시다. 그럼 전부 다 따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도 하고. 이렇게 바울의 말을 믿고 따랐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씀대로 되게 하셨어요. 무사히 한 섬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오늘날 이름은 몰타입니다. 몰타 섬에 무사히 표류하던 배가 안착을 한 거예요. 그들은 이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것을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섬. 멜리데 섬이 어디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보면 이탈리아 반도 있죠? 장화처럼 생긴 이 이탈리아 반도에 로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조그맣게 몰타라고 보이세요? 보일랑 말랑 글씨만 보이시죠? 이 조그만 섬이 몰타, 성경에는 멜리데 섬이라고 나옵니다. 자 보세요.
어디서부터 표류했어요? 저 오른쪽에 가니까 중간에 크레타 섬이라고 좀 큰 섬이 나오죠. 그레데 섬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그레데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바닷길을, 먼 바닷길입니다. 거의 800km에 달하는 엄청난 거리였어요. 여기를 보름 동안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무사히 이 멜리데 섬에 안착한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완전히 실제가 된 사건이에요. 우리 성경 시편 107편 한번 읽어볼까요? 이 표류하던 배를 하나님께서 무사히 멜리데에 안착시키셨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지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었어요. 또 마치 이 사건은요, 찬송가가 그대로 실제가 된 것 같아요. 찬송가 373장 아시는 찬송인데 반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만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실제가 됐어요. 찬송에 쓰여져 있는 가사들이 실제가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사건이 내 삶에 그대로 재현되는 일, 성경에 쓰여져 있는 가사가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원래 지금 바울 일행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최종 목적지는요? 로마예요. 로마예요. 아니, 그러려면 이왕이면 로마로 데려다 주면 되잖아요. 풍랑으로 하나님께서 안착시키실 거면 이탈리아 반도 바로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이탈리아 반도로 안 데려가시고 이 조그만 멜리데 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이제 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가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니까요, 원주민들이 달려와요. 이 원주민들이 표류한 사람들을 막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는 거예요. 지금 막 추울 때잖아요. 겨울이 다가오기 직전이었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바다에 빠져가지고.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환대를 했을까요? 이게 시골 사람들이어서 순박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로마 병사들이 입고 있는 갑옷 때문에 겁을 먹고 그랬을까요?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따라하겠습니다. 특별한 동정을 하여. 특별한 동정이라는 거예요. 일상적이지 않다고요. 그냥 시골 사람들이라 순박해서 이렇게 환대한 것도 아니고요. 로마 병사들이 입고 있는 갑옷에 겁을 먹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동정,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동정을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제 막 살아난 사람들, 바다에서 죽다 살아난 사람들을 돕게 하신 거예요. 왜요? 약속해 주셨거든요. 바울을 통해서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지난밤에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내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안전히 지켜줄 것이다. 이 말을 우리 성령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대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때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천군 천사를 직접 보내실 때도 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천군 천사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여서 나를 돕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셉에게는 어떤 사람이 천군 천사가 되었지요? 간수장이야. 간수장이 천군 천사가 되어서 요셉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는요, 수넴 여인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셨어요. 지금은요, 바울 일행에게는 이 멜리데 원주민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었어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평생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앞날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은 느껴요. 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도 누군가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녀들의 삶을 보니까 부모가 기도한 그대로 되었더라. 부모가 기도한 그대로 되었더라. 특별한 도움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여러분 모두의 삶에, 특별히 자녀들의 앞날에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천군 천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막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의 성정은 여기서 또 한번 나타나요. 가만히 안 있어요. 바울은 성격상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일어나서 막 자기가 적극적으로 일을 합니다. 이제 이 불을 피우니까 자기도 땔감에 쓰겠다고 가서 이제 나무 더미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나무 더미를 하나씩 하나씩 넣고 있는데 불이 나니까 뜨겁잖아요. 그 나무 더미 속에서 독사가 겨울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이 뜨거워지니까 독사가 무슨 일이야?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어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독사가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물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모습을 본 멜리데 원주민들의 반응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원주민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 배가 죄수를 호송하는 데였다.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 사람들이 본래 죄를 안 지었나 보다. 그러니까 모든 걸 신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누가 일으켰다고 생각하겠어요? 포세이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 신이 지금 풍랑을 보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살아난 걸 보니까, 원래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나 보다, 그래서 살아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독사가 나타나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거든요. 아이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었네. 이놈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놈이었구만. 어떻게 네가 그 포세이돈의 심판에서 살아났는지 모르지만 복수의 신이 너를 그냥 둘 줄 아느냐? 너는 복수의 신의 그 심판을 받은 거 보니까 분명히 살인을 저지른 놈이다, 이놈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믿었던 복수의 신이 있는데 이름이 네메시스입니다.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도님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복수의 화신. 네, 그 복수의 화신이 네메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네메시스, 복수의 화신이 보응한다, 심판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네가 포세이돈의 심판은 어떻게 견뎌냈는지 모르겠지만 네메시스 신이, 복수의 화신이 너를 그냥 두겠냐? 이 살인자놈아, 너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면 조금도 아니 뭐야 이거 탁 하니까 조금도 상하질 않았어. 아니 독사에 물렸으면 하고 쓰러져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셨대. 원주민들 좀 보세요. 얼마나 참 재밌는 사람들인지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어.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가 오 신이시여, 오 신이시여. 독사에도 물려서 안 죽어. 이분은 살아있는 신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 앞에서, 바울 앞에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비나이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했겠지요. 그런데 그건 왜 안 써있지요? 뭐 써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도행전에서 그런 일은 몇 번 있었잖아요. 바울을 막 신으로 착각한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무슨 신이냐고. 여기서도 막 비나이다 하니까 내가는 신이 아닙니다 하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신이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울을 환대를 하는데, 그 원주민의 추장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음식을 차려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극진히 환대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보블리오 그 추장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성경에 보면 고열이 나고 또 이지를, 또 설사를 한다고 나왔는데, 이건 그 몰타 섬에, 즉 멜리데 섬이에요. 그 몰타 섬의 풍토병이에요. 그 염소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생기는 병이라고 얘기해요. 이 병이 지독한 게 뭐냐면 고열이 나고 설사가 나는데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지독하게 고열이 나고 설사가 났다가 갑자기 괜찮아요. 또 이제 살 것 같다 그러면은 다시 고열이 나고 설사가 나고, 죽겠다 싶으면 또 괜찮아져. 이걸 죽을 때까지 반복을 한대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의 아버지가 지금 이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바울에게 부탁을 해. 이걸 부탁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바울이 가서 안수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병이 깨끗이 낫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원주민들이 찾아왔을까요? 찾아왔을까요? 너도 나도 찾아와서 나도 고쳐달라고, 나도 고쳐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다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병자들이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예수 믿었을까요? 예수 믿었을까요? 여기서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당연히 예수 믿지요. 바울을 신으로까지 생각을 하니까. 오늘날도 있잖아요. 이 몰타 섬은 복음화율이 95%래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외지인까지 와서도 다 예수 믿게 되는 동네가 이 멜리데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이 멜리데 섬에 생명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자, 이제 이 사건을 두고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제 바울을 통해 일어난 기적에 관해서 한번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자,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죠? 독사에 물렸는데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했더니 병자가 다 나았어요. 이 기적들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지 나으리라 하시다.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런데 이 특별히 18절을 보세요. 이 18절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었죠. 다시 축복합니다. 말씀의 실제가 되는 사건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띄어놔줘 보세요. 그 성경 구절이요.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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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저는요,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는 이런 일이 거의 잘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기적은 성경에만 쓰여 있고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것인가? 왜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몇 구절만 딱 뽑아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한두 구절만 놓고 마치 이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17절 18절인데요, 이것만 보지 말고 앞뒤 문맥을 한번 같이 보자는 말이에요. 이 앞에 나와 있는 두 절 15절 16절에는 뭐라고 써 있고, 또 그 다음 두 절 19절 20절은 뭐라고 써 있나? 15절 16절 17절 같이 쭉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 믿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독사에 물려도 안 죽을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손을 얹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도 볼게요. 18절 19절 20절 쭉 시작.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여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내 말을 믿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믿고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겠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걸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게 간증자들이 와서 그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우리 기도 다 들어준다고, 그래서 나 복 받았다고, 그런 간증 듣고 복 받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전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되던가요? 왜 그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을 그대로 따랐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했대요. 그 제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적 다 맛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독사에 물려도 살았고요, 실제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계속해서 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했어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순탄했어요. 40에 하나 가만, 매, 태장,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어요. 죽을 몰매를 수도 없이 맞았어요. 우리는 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라고 그래서 전도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이들이 전도할 때는 목숨 걸고 전도를 했다고요. 실제로 수도 없이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만들어질 정도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 따위를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려졌을 때, 주님께 목숨을 걸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신 거예요. 독사의 소나기에서도 지켜주셨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표적이 따르게 하셨고요, 내가 주님께 목숨을 걸었을 때 이런 역사들을 맛봤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성경 몇 구절만 갖다 놓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조금 더 확장해서 전도하면 무조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니요, 주님께 목숨 걸어봤냐는 겁니다. 하나님, 왜 베드로에게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왜 바울에게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을 갖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잔 말이에요. 나는 바울처럼 살았는가? 나는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죽어도 괜찮아, 나는 주를 위해서 죽어도 괜찮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끊임없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에 성령께서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가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특별히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와 상관없이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당신의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선교사님들 어떤 삶을 살지요? 그냥 이곳에 살면 얼마든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락한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어요. 때로는 내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담보 잡혀서, 그들이 무슨 죄예요? 그런데 온 가족이 희생하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그 실제의 사건으로 표적으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성도님들께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읽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이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찬송의 가사들이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정말로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야 돼요. 찬송의 가사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을까? 부르짖기만 해서 그래요. 기도만 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순종해라, 기도하고 언신해라,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뒤에 건 제해버리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대로 순종하셔야 되고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되고요, 성경대로 헌신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따라하겠습니다. 공짜는 없다. 공짜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 걸었고 바울도 주님을 위해 목숨 걸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 사실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곧바로 지금 최종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그걸 곧바로 이탈리아 반도로 인도하시면 돼요. 그쪽으로 또 바닷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필이면 이렇게 조그만 선 멜리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계획입니까?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사실은요, 그 로마 병사들도 도착해서야 여기가 멜리데라 하는 걸 알았대요. 그게 뭐냐면 관심 밖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도시나 로마 사람들,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 밖의 사람들, 그게 멜리데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정도로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순박하고 어떻게 말하면 참 어리석어요. 독사에 물리니까 복수의 화신이 너를 심판하셨다. 살아나니까 오 신이시여. 도시 사람들이 보면 정말로 참 모자르다고 할 만한 사람들, 좋게 보면 순박하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들. 그런데 그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탄 배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풍랑을 일으켜서 그 섬으로 탁 갖다 놓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듣는 그 선지자, 말은 안 들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담아가지고 아예 토해내시잖아요, 니느웨에. 그리고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 요나서 4장 11절 같이 읽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 가축도 많이 있나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유대인들 누구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관심 두지 않았어요. 손가락질만 했어요. 저것들은 다 죽어야 돼, 심판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여요? 구원받아야 할 내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가 안 움직이니까 물고기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거야.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바울을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깡패한테 쫓겨나고 베레아에서도 또 깡패한테 쫓겨나고, 그래서 아덴까지 갔던 그 바울,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요? 나 이번에는 고린도로 가라. 고린도는 진짜
진짜 가고 싶지 않은 곳, 고린도스럽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냥 퇴폐적이고 문란하게 그지없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이 그곳으로, 그 고린도로 바울을 딱 데려다 놓으세요. 바울이 와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왔지?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하는 얘기 보면, 바울이 보낸 편지에 보면 정말 두렵고 떨었다. 이 고린도에 내가 왜 왔지? 여기서 뭐하지? 자, 그런데 그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내가 여기 왜 있지? 하는 바울에게 성령님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18장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고린도에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온 로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정말 퇴폐적이고 문란한 사람들이지만,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주님의 눈에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때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운행하실 때가 있어요. 전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우리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지? 그런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8, 9년 됐네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중국에 요양을 갔었잖아요. 그때 어지럼증이 생겼어요. 이 어지럼증이 참 신기한 어지럼증인데, 그냥 빙빙 도는 게 아니라 책을 보면 글씨가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이렇게 막 떨려요. 제가 1년 동안 운전을 못했어요. 제 아내가 운전을 해주세요. 뭐 죽을까봐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주변 분들한테는 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을 차마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제 아내한테 이제는 사역을 그만둬야 될 것 같다, 도저히 사역을 못할 것 같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에까지, 또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유재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성도님들 배려해 주셔서 이제 중국에 요양을 갔었죠. 어떤 분들은 무슨 중국에 뭐하러 요양을 가냐고. 그런데 한국의 의사였던 분이 선교사가 되셔서 거기서 병원을 하나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 쉽지 않은 병에 걸리신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요양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소개를 받고 간 거였어요. 갔는데 기가 막히죠.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나. 주님을 위해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1월 달에 갔거든요. 1월 달 추울 때. 중국 추워요. 난방이 안 돼가지고. 중국 정말 추워요. 그런데 제가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이 없어. 환자들이 원래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인데, 그때 제가 그 병원 도착하자마자 사드 문제가 터져가지고 한국 사람이 못 들어오게 됐어요. 병원에 한국 사람이 저 하나하고 어떤 자매가 있는데, 걔는 몸이 아파서 거의 밖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저 혼자 있는 거예요. 말 통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한국에 유학 왔던 중국인 목사님, 한국말 조금 해요. 그리고 제 주치의 담당 의사도 한국말 좀 해요. 그 두 사람 외에는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바쁜 사람들하고 제가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맨날 혼자 있는 거예요. 와, 그 참 힘들더라고요. 이제 하루 오전하고 저녁하고 이제 2번 링거를 맞는데, 한 2-3시간 링거 맞는 시간 빼면은 할 일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고 있으면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뭐냐면 기도회가 있다는 거야. 매일 밤 기도회를 한다는 거야. 예배당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병원 안에.
거기서 중국인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 저하고 말이 통하는 그 중국인 목사님, 한국말 좀 하는 목사님이 그 기도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거야. 아니, 진작 말하지 그랬냐고. 나도 데리고 가라고. 제가 대화 상대가 있으면 안 갔어요. 거기 중국 사람들만 있는데 뭐하러 가요. 그냥 한국 목사님들하고 기도해야지. 근데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도회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매일 저녁에 가서 그 기도회, 그때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이 목사님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밤 늦게 돌아왔어요. 나왔다가.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 어차피 기도회 끝나는 시간이었고요. 기도회는 이미 끝난 시간. 그리고 그 목사님은 집으로 가셨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병실에 들어가도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혼자 기도할 마음을 먹고 예배당으로 갔더니, 아니, 거기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회를 마쳤는데 가지도 않고 거기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저랑 말통하는 제 주치의도 있었어요. 목사님 오셨냐고. 그래서 왜 안 가고 여기들 이 시간까지 있냐고. 그때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무슨 대화인데 그렇게 재밌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으면서 방언에 관한 구절을 자기네들끼리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언 받고 싶은데 우리 막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야. 제가 영적인 느낌이 탁 와요. 제가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으니까, 방언 받고 싶냐, 은사가 체험하고 싶냐. 그렇다고. 그러면 시간은 늦었지만 우리 기도회 나랑 또 하자. 괜찮겠냐? 좋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 다시 기도회 하자. 그리고 저하고 막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느낌을 주셔서 안수를 했더니 이 세 분 다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좋아가지고 막 끌어안고 자기들끼리 막, 저랑은 안 끌어안았어요. 여자들이에요. 근데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식당 일이 끝났고 이제 식당에서 주방 일 보시는 분이 늦게 자기도 기도하러 왔다가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우리 방언 받다 그러니까 막 거의 울라고 그러더라고. 나도 방언 받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전 어차피 가도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기도회 한 번 더 하자고. 어디 또 하겠다는 거야. 또 기도회를 하는데 이분도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좀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왔어요. 제 담당 간호사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 환자가 들어오질 않으니 저한테 링거를 마치고 이제 자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예배당에 있나?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더니 막 거의 울라고 그래. 나도 방언 받고 싶은데 우리 또 기도회 하겠냐고. 또 기도했어요. 그날 기도회만 3번을. 그랬더니 그분도 방언을 받았어요.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간호사를 한 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이제부터는 그 중국 목사님은 나타나지도 않아. 제가 그 기도회를 인도를 하게 됐어요. 원래 좀 뺀질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도 방언 받고 싶다. 또 기도하자고. 또 방언을 받았어요. 하루에 1명, 2명, 그 병원 직원이 한 30명 되는데요. 나중에 30명이 다 방언 받았어요. 성령 체험 다 했어요. 거기 의사 하나가 끝까지 자기는 이런 거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지 않는다고 와가지고 입도 안 벌리고 와서 자기는 조용히 기도하던 사람이 나중에 불이 떨어지니까요, 야, 온 그 예배당을 무릎으로 쿵쿵쿵쿵쿵쿵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올 때, 거기서 이제 3개월 이제 비자가 이제 끝나니까 한국에 돌아올 때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해줬어요. 그동안 관례는 뭐냐면 환자가 거기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제가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저도 한번 샀습니다. 전 직원한테. 근데 자기들끼리도 나한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대 꼭. 그래서 함께 식사 대접을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그 첫날 받았던 분들 있잖아요. 5명. 그분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방언받고 싶어서 10년 기도했어요. 10년. 그런데 그 중국 목사님도 성령 체험을 한 분이 아니어서 그런 걸 모르고, 그리고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도 아무도 와서 자기네들을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당연하지, 한국 목사님들 한국 사람들하고 있지. 저는 사람이 없어서 간 거예요.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10년 만에 받았다고. 그때 울컥한 거 있죠. 저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처음에 여기 병원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내가 여기 왜 와 있어야 되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했는데요, 이유가 있으셨더라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시키고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 풍랑을 불어서 저를 거기로 보내셨던 거예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일로라도 나를 쓰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 후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작년 연말부터 그 병이 재발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구체적인 건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 참 한 7개월 정말 쉽지 않았어요. 흔들리니까 어디 가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꼭 운전해달라고 하고, 제 아내가 어디 간다 그러면 아내가 운전을 하고.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책을 못 보니까. 책을 1시간이면 읽을 분량을 4시간, 5시간을 읽어야 돼요. 이게 흔들려서. 강단에 올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예, 그렇게.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10년, 8년 전, 9년 전하고 마음이 달라요. 이제는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또 이루시려고 그럴까? 이 풍랑을 또 한 번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 이유를 제가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통해서 제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병이 재발하고 알았어요. 내가 교만했었구나. 제가 교만해진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제가 한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법을 잊어버렸더라고요. 당연히 저 아픔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같이 아파해주는 그 아려오는 마음을 제가 잃어버렸었는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그 마음을 찾았어요.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달라고 하면 온 마음이 다 그냥 거기다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게 뭐냐면, 묵상이 좀 더 깊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흔들리니까 책 한 5분 보면 한 15분, 20분 눈 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눈 감아요. 묵상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루어 가시는구나.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거의 많이 회복됐어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불평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안전한 길이고, 이 길이 빠른 길이고, 이 길이 더 복된 길인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전혀 엉뚱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 길에서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셨지?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지? 우리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니신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사전에 실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있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세상에 이 풍랑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줄 아십니까?
이 풍랑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요, 바울이 가는 이 뱃길은요, 압송길이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길이었어요. 풍랑이 딱 오고 나서 이 길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아세요? 제4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하나님께서 3차로 끝내신 게 아니라 이 압송길마저 또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선교 여행길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풍랑을 불어오실 때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압송길을 선교 여행길이 되게 하신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당신을 내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길이 그보다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세.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굴러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실수하지 않으시면서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달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 하나님을 내가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는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차츰차츰